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녀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살피겠고, 또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7장 31절에서 36절까지 59면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속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내가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지대장 보이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을 잃은 야곱의 환난입니다. 아픔 가운데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크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는 게 어머니 품을 떠났기 때문에, 양수를 떠나고 어머니 뱃속을 떠나서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얻으려고 하지만 다 잃고 맙니다. 결국 마지막은 잃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상실의 아픔이 가장 크고, 이 상실의 아픔을 잘 이겨내야 됩니다. 세상 아무리 다 둘러봐도 잃은 사람들 뿐이지 얻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결국 잃은 것을 경험하고 이제 또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잃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을 천국의 장자권을 확보한 후에 그때부터 그는 가정을 떠납니다.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나그네 길 900길을 가는 동안에 험악한 것들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간다고 간 게 삼촌집 갔습니다. 20년 살면서 삼촌집에서 속는 그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다. 우리가 잃은 것 같아도 성도는 절대 잃은 것이 없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반드시 잃은 것이 없다는 걸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두 과정을 끝내고 이제 이미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환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자녀에 대한 걸 살피기 위해서 2단계 건너뛰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제 돌아와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서, 우리 다 그렇죠. 뭐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뜻밖의 요셉을 잃게 되는 충격적 상실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어. 그 꿈을 막 형들한테 자랑해. 11볕단이 나를 향해 절하더라.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 절하더라. 뭐야? 네가 그럼 뭐 우리 대장 되겠다는 거야?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 저놈이 잘 되려나 보다. 이거 막 더 사랑해. 형들은 막 더 미워해. 그게 인생살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형들한테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잘 있나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 남쪽 헤브론에서 저 북쪽 도단까지 가죠. 이제 그 당시는 뭐가 없으니까 우리 형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본 적 있어요? 막 물어 이제 가니까 그런 사람들 저 도단으로 갔다, 북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요셉은 가죠. 근데 요셉이 오는 걸 형들이 보는 거죠. 야, 저놈을 죽여버리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참 나쁜 놈들이다 막. 무슨 사람들이 저러냐. 어머니 배가 다르더라도 좀 해야지 저러냐. 여기에 비밀이, 굉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큰형은
그래도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가 있으니까 저기다가 그냥 놔두자. 그냥 던져놓으면 짐승이 와서 저녁에 잡아먹겠지. 근데 이제 루벤은 배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제 살짝 나중에 꺼내서 이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자 그러고 이제 뚜껑 덮어서 나왔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있어서 거기다 은 20을 주고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순념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토마스 아켄피스는 하고 지나갑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에서 시험은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점점 강도가 높죠. 야곱은 드디어 요셉까지 잃게 됩니다. 프란시스 S. 페넬롱이라고 하는 18세기 프랑스 목사요 저술가인 페넬롱은 시험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녹을 없애는 줄칼과도 같다. 그러니까 시험이 딱 닥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녹슨 그 녹 줄칼로 갈아내는 거지. 그래서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더라. 환난을 딱 당하면 눈이 번쩍 뜨이죠. 아, 내가 기도를 잃었구나. 내가 말씀을 멀리 했구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녹을 갈아내는 거죠. 시련이란 그렇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야곱은 이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착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 안에 있는 녹을 갈아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알고 싶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도 알아야 돼.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신앙이 하나도 없어. 신앙의 동기가 전혀 달라. 하나님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라지도 솎아내고 오염된 물도 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이것을 성화라 부르는 거예요. 고난을 왜 주셨나? 거룩한 주의 백성을 만들고 고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고난 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채찍을 들었어. 얘는 좀 맞아야 되겠다. 때린 후에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또다시 내가 너를 좀 바로 할랬더니 너 맞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마음 아파서 위로해 주시죠. 그러나 네가 바로 돼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면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드디어 잃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상실을 경험하는데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야곱을 잃게 되는 거죠. 요셉을.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죠. 이 자녀가 네 자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형들이 이제 아버지, 여기 요셉이 죽었습니다. 뭐야? 옷 보세요. 그리고 이제 옷을 보여준 거죠. 이게 현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좀 딱딱해서 현대 성경이 아주 실감나죠.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알아보고는 그래 요셉의 옷이로구나. 아이고 요셉이 들짐승에게 먹혔구나. 들짐승에게 몸이 찢겨버리고 말았어 하면서 괴로워했다. 야곱은 슬픔을 가눌 길 없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거치고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한동안, 다른 성경은 밤낮으로 몇 날 며칠이고 밤낮도록 슬퍼하며 통곡했더라. 사랑하는 자식이 한순간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심부름 시켰더니 자식이 죽어버린 거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이 사라져버린 거야. 22년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미 죽어버렸어. 여러분, 아픔 중에 많은 아픔이 있지만 자식이 죽는 아픔 당할 수 없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 하나님 제대로 믿어. 너 하나님 제대로 섬겨.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아픔이 있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오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의 딸과 아들들이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 귀에는 그런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딸과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잃어버린 자식의 아픔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는 이다지도 괴로울 수가 있을까?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나도 내 자식처럼 음부로 내려가야 되겠다. 너무 슬퍼서 빨리 저승길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하고 슬퍼하기만 했다. 몇 날 며칠 밥이 들어가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꿈속에서라도 나타나. 가는 곳마다 나타나. 아버지 살려달라고 짐승에게 막 먹혀가 끌려가 막 짐승에게 막 먹혀 들어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아픔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잔인하게 하실까? 그게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잃게 됐는데 한 왕이 신하가 참 충성됐어. 그리고 효도하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식을 병으로 잃었어. 그러니까 자식은 오래전에 잃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잃게 됐는데 이 왕이 이제 이 신하에게 묻는 거예요. 공은 아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얼마 전 공의 부친 장례를 치를 때 중 어느 때가 더 슬펐느냐? 자식 잃을 때가 더 슬펐느냐? 아버지도 잃을 때가 슬프느냐? 그러니까 효도가 극진한 이 신은 좀 대답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누구의 죽음이 더 슬펐냐고 물으신다면 분명하게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짙은 안개가 눈앞에 낀 것 같았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안개가 낀 것 같아서 앞이 보이지가 않아. 자식이 떠났어. 자기 앞에서. 아들이 죽었을 때는 사방이 칠흑같이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멀쩡한 병으로 죽어도 이런데 멀쩡한 아들 요셉이 세상을 떠난 거야. 짐승에 걸려서 잡혀서 죽어서 끝났어요. 저는 목회하는 이제 제작교회 오는 동안 3년 됐죠. 자식을 보낸 가정 3가정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초기 때는 2가정이 있었어요. 4월 초파일 날 자식하고 이제 자녀하고 절에 가다가 그 자리에서 아들 하나 딸 둘인데 아들을 잃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왔어. 교회로 돌아왔어. 근데 4월 초파일만 되면 교회 와서 이제 그때 우리는 밤마다 철회할 때니까 철회하면서 막 우는데 그 통곡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그냥 막 기도하다가 그냥 정신을 잃고 소리 지르다가 그냥 잃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도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로 적응해가는 분을 봤어요. 한 분은 이제 작은 아들이 이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생활하는데 이 권사님이 나이가 많아요. 지금 30년 지났지만 그때도 60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큰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세상을 떠났어요. 둘째가 이제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런데 둘째가 이제 모시고 사니까 그 표현을 못해 또 둘째 앞에서.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픔 중에 가장 큰 상실이 뭐예요? 자식을 잃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적에 상관없이. 잘 되고 못하고 상관없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심없이 내려놓고 볼 때 이 아이 때문에 얻은 기쁨이 얼마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가질 슬픔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존재 가치는 넉넉해. 감사할 제목은 넉넉해. 그것만으로 감사해. 아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 건강한 것만으로 감사해.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어저께
어저께 저녁까지 보도죠. 아들 하나 있어. 애아들이 중앙대 의대를 들어갔어. 2년 차야. 밤에 안 들어와. 6일이 지났어. 실종 신고를 낸 거예요. 그 아버지 블로그에. 이분이 아마 예수님 믿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올렸어요. 멋진 활약 보여준 고등학교, 자기 고등학교 배지가 있고, 그리고 뭐라고 써놨는데 아마 장학 퀴즈에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몇 카트가 있어요. 별의별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이 아이 의대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했겠어요? 의대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공부 이제 2년 했는데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어저께까지 찾았어요. 근데 그 아버지 책상에 블로그에 이게 있어요. 정민아, 집에 오면 전화해라. 난 너 찾으러 다니고 있다. 아버지가 이제 자기 없는 사이에 아들이 오면 자기 찾을까 봐서 찾으면 난 너 찾으러 갔다.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 바꾸겠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찾았어요. 사실 블로그에 보니까 그동안 애써준 분들, 걱정해준 분들에게 감사하고 믿는 분 같아요. 기도해준 분들이 고맙다. 살 의미가 없겠죠, 이제.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슬픔을 위로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11 아들과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귀한 아들, 어마어마한 요셉을 잃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야곱의 사건 속에 우리의 중요한 열쇠를 우리는 쥐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믿음 주신 주의 자녀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냐? 그건 이겁니다. 야곱을 잃은, 요셉을 잃은 야곱의 환난은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다. 아멘.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어. 근데 고난이 왔어. 근데 힘에 겨운 고난이야. 야곱에게 요셉을 잃은 것처럼, 오늘 정민이를 잃은 것처럼,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안 지켜주시냐.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갈등이에요. 왜 내게 하필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해줘야지. 왜 안 해주시냐. 그래 막 화도 나고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하나님 버려두십니까? 절대 아니죠. 22년이 지났다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요셉이 살아있어.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 중에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22년 동안의 신비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나? 알 수 없어. 지금은 알 수 없어. 22년이 지나야 돼. 지나고 나서 끝나고 보니까 살아있어. 아멘.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아멘. 그가 애굽의 총리야. 아버지 살려내고 자식들 형제간 다 살려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됩니다. 사건 속에서만 막 허우적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면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이거죠. 어떤 은혜가 있었냐. 그냥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패러그램이 똑같습니다. 야곱을 다루는 하나님이나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프로그램은 같아요. 그래서 최고 중의 신비다. 그게 뭐냐?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활 사건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놀라운 부활 사건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처럼 잃어버렸던 것들이 살아서 역사되는데 22년이 걸린 거죠. 세월이 지난 후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작품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까지 견뎌라.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라. 그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고 단련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25절 27절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7년 가뭄 때문에 이제 지상에 곡식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한 소식이 들리는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돈 모아가지고 이제 그 양식 구하러 아버지가 니들 가라. 이렇게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앉아서. 그래서 갔어요. 과정 다 절차 생략하고 그게 요셉이 앉아있는 거예요. 요셉이 먼저 알아보고 형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 그때까지 형은 몰라. 요셉만 아는 형들이 왔어. 자기 팔아 죽이겠다고 했던 형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가시오. 가서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라. 근데 그냥 가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금수레를 보내준 거예요. 자,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러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나니라.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 왜 하나님이 이런 아픈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반드시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이 하필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새롭게 축복하시고 반드시 위로를 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위로를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22년의 세월 속에 이런 것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그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22년 만에 아들을 상봉하죠. 가보니까 애굽의 총리라. 그리고 147세에 죽기까지 17년 동안 아들의 호강을 받으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말년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환난을 기억하도록. 네가 그런 고통을 당하느냐? 네가 정말 마음 아프냐? 하나님 아버지는 더 아팠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 그 사랑했던 요셉을 이름으로써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이해되면 아멘. 사랑하는 사람과는 고통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혼자 갖고 있어. 안 알려줘. 그냥 혼자 끙끙 앓아. 근데 진짜 사랑하면 속에 깊은 아픔을 내서 나 이렇게 아파. 나 못 견디겠어. 같이 좀 아파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부부도 마찬가지,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아픔을 진솔하게 나눌 수 없는 상대라면, 그건 사랑은 아니야. 그냥 살대 사랑은 아니야. 친구 관계는 하지만, 진짜 친구한테는 속에 깊은 걸 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어째 대답이 안 돼. 그럼 남편하고 안 나눈다는 거예요? 아내하고 안 나눈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안 나눈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픈 사람은 나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셔야 돼, 이제. 이 창세기 때는 내줘야 돼. 십자가에 내줘야 돼. 처참하게 죄인들한테 내줘가지고 피참하게 당해야 돼.
인간의 역사 속에 그렇게 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뭐 뺨 맞아봐. 근데 늘 맞은 사람은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아. 그런데 상상도 못할 사람이 뺨을 맞았다. 그거는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 성적 못 맞은 사람이 못 맞아가지고 매 맞은 거야. 그거는 자존심 안 상해. 근데 늘 100점 맞은 애가 잘못해가지고 성적 떨어져서 맞아봐. 그거 잠 못 자. 씩씩대고 잠 못 자. 그래서 그 아픔을 하나님은 나누기를 원하신 거야. 사람도 나눌 사람을 찾는 거예요. 너무 아프면 안 찾지만 그러다 이제 여유가 좀 생기면 남편하고는 나눠야 되겠다. 그럴 때 에이 남편이 모를 거야. 이거 해봐야 나만 그냥 귀찮아. 이해 안 돼.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주셔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체감하고 실감하는 그 아픔을 경험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밖에 없을 그 귀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22년 동안 잃었어. 하룻밤이라 잠이 왔겠어요? 밥에 들어가겠어요? 뭘 경험하고 아들이 죽었는데 뭘 하겠냐고. 22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야. 야곱아, 내가 너무 아파. 내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아들을 장차 이제 십자가에 내줘야 되고 잃어야 되고 십자가에 내줘야 될 그 아픔을 네가 알겠느냐? 나랑 같이 좀 나누자. 근데 야곱이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받아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요셉을 잃은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22년 만에 살아났어. 부활입니다. 아멘. 죽었던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로 왕관을 쓰고 온 거예요. 부활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아픔을 정말 믿음 있는 누군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픈 고난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여러분 병상에 누웠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사 맞아야 돼. 수술해야 돼. 근데 살 가망이 없어. 이런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억만분의 1이라도 함께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요셉이 총리가 돼서 22년 만에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했던 고난은 반드시 끝나. 근데 어떻게 끝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했구나. 그걸 하나님이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 아들을 내준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아멘. 그래서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같은 죄인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주셔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아무 상관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도록 아들을 던져줘버린 거예요. 그 무지막지한 죄인들의 손에 던져줘버린 거예요.
그 던져주려고 할 때, 내주시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어떻게 아팠겠어. 그걸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신앙의 성숙이고 그게 성화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만큼 우리는 성화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따로 내 마음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알고 믿고 섬기다가 야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야곱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말미암아 독생자라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내줬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네. 이게 신앙입니다. 신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 아들을 내준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 네가 아느냐 그걸.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고난이 야 영광스러워. 왜 고난이 이게 왔나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내주셨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진솔한 샘플이 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 그 화목제물로 내준 게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안 통하면 진짜 하나님 한번 찾아오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와 어떠겠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작은 고난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야 돼. 이게 성화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죄 지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원망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불평할 수 없죠. 사랑의 확증이었다. 이게 사랑의 확증이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끝납니다. 아멘. 얼마나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고난과 하나님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한없이 원망이 되고 좌절되고 절망되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돼. 그 아들을 내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접하게 되고 읽게 되면 여기서 이제 터지는 거죠. 은혜가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따로따로 노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이란 하나님과 일치돼야 되는 거죠. 사랑이란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래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접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상황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아픈 상실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신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신 거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믿냐? 네가 정말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냐? 그러면 내 마음을 알아달라.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줬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가 내놔라. 그래서 그가 내주죠. 이렇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찔르라. 이 산에 이제 오르기 전에 아버지 횃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그리고 이제 묶어가지고 진짜 찔르려고 하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찔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때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시는 그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줘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내줘야 된다. 하나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래야 된다.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손대지 말라. 손대지 말라. 네 뒤에 순양이 있으니 잡으라.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시험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잘 알지만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손을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시험이 끝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했어. 아들을 잡으려고 했던 아브라함, 아들을 내주셔야 하는 하나님이 일치된 거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아브라함이 직접 아들을 잡으려고 함으로써 통하게 된 거예요.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나서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고 서로 통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 천국 신앙, 재림 신앙.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마음. 여기에 신앙이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픔. 실제로 여러분의 자녀를 내놔라. 이게 이제 손장훈 목사님 아닙니까? 김구 주석하고 찍은 사진인데 두 아들을 여순반란상 그때 잃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신앙. 천국 가면 다시 만나지.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천국 가면 만나지. 그 신앙으로 9가지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었어.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그 학생회에서 이제 회장을 하면서 여순반란 사건 직전에 아이들이 회장을 하면서 이제 이제 사상 분열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신앙을 변호하고 막 나서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이제 좌파 학생들이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순반란 사건 때 좌파 공산당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살아나죠. 그러니까 힘을 얻으니까 이 아이들을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를 데리고 뒷산에 가서 죽으라고 패고 그 다음에 이제 총살 시키죠. 그 두 아들을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러면서 9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제목을 내요. 만약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고 저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우리 고난은 진짜 우리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죠. 두 아들을 보내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에 대한 9가지 감사, 이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 부활 신앙, 천국 신앙, 재림 신앙,
확고한 이 바탕에 서지 않았다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고 못 견뎠겠지. 감사가 무슨 말이에요? 감사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못 보지만 천국 가면 다시 만나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것에 대해서 아프지만 이겨나가고 감사하는 거지. 첫 번째 기도 제목.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이 났으니 감사하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두셨는지 감사하다. 자식 잃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약속이 없다면 견뎌내겠어요. 아브라함도 천국 신앙, 재림 신앙, 십자가의 신앙이 있었으니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고.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육남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을 바쳐서 감사하다. 한 아들 순교도 기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더 감사하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천국 신앙.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나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자기 고난 따로 그랬다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주님께 더욱 감사하다. 와석 종신은 제명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드러누워 평안히 죽는 것, 이것도 귀한 거라.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 죽는 것, 그거 다 귀한 거잖아요. 큰 복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했으니 주님께 더욱 감사하다. 이것이 불행이 아니죠. 이 땅에서는 못 보지만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하다. 이게 천국 신앙입니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예.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건 잠시뿐이라. 건강히 살아봐야 몇 년이나 건강해. 출세하고 성공해봐야 몇 년이나 편안하게 살겠어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진짜 확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는 거고 자식도 이 땅에서보다 천국에서 만날 자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식이 아직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진짜 부모 아니죠. 부모가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 그냥 둔다면 그건 진짜 자식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돼. 아멘. 아멘. 어린이날 맞았어요. 어버이 주일도 맞을 겁니다. 가장 큰 제목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하다. 손장호 목사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부모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으니 감사하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겠죠. 일곱 번째 기도 제목. 내 아들 죽이는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이재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을 죽였죠. 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여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죠. 이제 아직 안 돌아왔는데 그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천국 신앙, 재림 신앙 아니면 누구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그 아픈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아팠을 거다. 내가 당한 아픔도 크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연결될 때 우리는 감사로 바뀌는 거죠. 이 땅은 잠깐이다. 고통스럽지만 잠깐이다. 그러나 천국 가면 만날 수 있다. 이게 이런 감사로 만들어진 겁니다. 내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하다. 마지막은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애, 하나님의 사랑, 신애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하다. 그리고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로 끝났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가지신 믿음 우리하고 동일합니다.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보잖아요. 우리 딱 하나 있다면 제일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너 이 아픈 마음 너 아냐? 내 마음.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마음은 더 아팠다. 아멘.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아픔을 당하셨는지 이해하셔야 돼. 그리고 공감대를 가져야 돼. 아멘. 이렇게 아프셨을까? 그러면 1000배, 1000배 아팠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오버랩 시켜서 이제 야곱이 아들을 이름으로 요셉을 이름으로써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야. 이해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22년 후에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위로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 지키고 고난을 이겨낼 때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생각 못할 요셉이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근근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